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달 첫 예배를 오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가 시작이 되었으며 과연 이 선교가 왜 필요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나라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매 예배 때마다 크리스천 히스토리 그 과정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게 세계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방금 읽었죠. AD 33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시다가 이제 한나라 가셨죠.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하시고 한나라 가셨는데 이제 그걸로 그 연대로 이렇게 보면 AD 33년에 우리 주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날 중동 각 지역에서 3,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 유대인들이 16개국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지 하여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 예루살렘에 그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보세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주님의 이 명령을 잠깐 이 캐리아웃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 흩으셨냐 그러면 각종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간 지역마다 흩어져 가지고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구원받고 처음에는 120명이 시작했지만 이렇게 복음을 듣고 3,000명이 구원받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직 자기 교회만 그냥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상 명령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빨리 수행을 안 했든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그 흩어진 지역에서 각각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중동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동 지역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이 그 유럽 지역 그러니까 지금은 서유럽, 동유럽 하지만 유럽 전체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그야말로 5대주 6대양을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됐는지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AD 34년에 정말 예수님 이후 선교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그 거대한 선교사가 탄생한 거죠. 그가 AD 34년에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9장에 그 한 장 전체가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다마스커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을 이제 죽이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AD 39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아주 여러분 잘 아는 고넬료죠. 원래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렇게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중점적으로 그들을 주님에게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고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방대한 유럽에까지 가가지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젠타일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인 바로 로마 사람 고넬로에게 복음 전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AD 39년. 그 다음에 AD 42년에 보면 이 마가가 그 마가를 보면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바라바의 조카였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너무나도 이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닌가, 혹시 이런 방식으로 함정을 쳐가지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감옥에 끌어 넣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 바나바가 앞장서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하고 그야말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가 같이 동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마가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그 마음을 보면 자기도 구원받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간다니까 자기도 기쁨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힘들다 보니까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됐으면 두 번 다시 주님을 섬기겠다고 나서가지고 중도에서 포기한 그를 절대 데려가지 않겠다.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그런 면에서 그래도 그냥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복음사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됐으면 중도에서 그만둔 저 마가 데려갈 수 없다. 그래갖고 완전히 바나바와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어느 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가 그 트래디션에 의하면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가 마가를 만난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도 무슨 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정말 슬픈 정말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로마에서 붙잡혀 처형을 받을 때 내가 감히 내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것은 너무 영광이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근데 그 베드로가 마가를 만나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 중요한 시기에 중단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엄청난 어려움을 끼친 것.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만일에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래갖고 당장 실천한 게 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그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의 한 권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12사도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를 좀 하나를 더 볼 수 있어 못 봐? 못 봐? 그럼 내가 여기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바울이 그의 첫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오늘날 키프러스, 그러니까 터키죠.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동 지역에 거기서 가까운 데부터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첫 1차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AD 47년이고 AD 50년에는 사도들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그 unclean people, 도저히 유대인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춰졌음을 이제 사도들이 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국은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AD 50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AD 51년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터키 일부와 지금의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는지 이걸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어떻게 해서 선교가 시작이 됐고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고 그 다음에 선교의 임무,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선교 최초의 선교지는 어디고 그 다음에 최초의 선교 대상들은 누구였는지 그것이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선교를 해야 했는지,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인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말의 의미는 선교, 임무, 특별한 사명,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 미션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임무,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biblical missions, 성경적인 선교는, 그러니까 선교란 말은 어떤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갖는 것이 바로 선교인데, 성경적인 선교는 우리 인류 구속을 위한 특별한 사명, 특별한 임무가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한국 헤어드레서가, 미용사가, 저는 자기는 선교를 하고 있대요. 그게 뭔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 샵에 머리를 깎으러 오면 무료로 머리를 깎아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선교란 말을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 의미도 모르고 어디 놀러 가서 선교 여행 갔다 그러고. 여러분, 선교가 뭔지 압니까? 영혼을 후령하는 특별한 임무가 바로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선교의 달을 시작했는데, 첫째는 누가 최초의 선교를 시작하셨는가? 도대체 선교를 최초 시작한 분이 누군가? 여기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선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선교를 누가 시작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용서의 하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성경적인 선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후령하기 위한 특별한 임무. 자, 이 선교를 최초에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시작하시는 근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선교를 시작한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 3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선교를 왜 시작하셨느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오리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트,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업인 이 미션을 왜 시작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최초의 선교의 임무가 무엇이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자,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첫째는 여러분, 우리 인류는 범죄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멸망의 길 끝이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시작하셨느냐? 그 목적은 첫째,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 16절 마지막 보세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고, 그게 넘버원,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미션의 첫째 목적은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 다 오래 살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그 욕망을, 그 디자이어를, 오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상의 삶은 100년을 넘기 어렵습니다. 100년 넘는 사람이 70억에 가까운 인구 중에서 10사람, 10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소수입니다, 여전히.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영원히 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에는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육신 오래 사는 것은 원하면서도 진짜 영원히, 영혼도 육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그 길은 원치 않아요. 이 상에서 육신 오래 사는 것은 원하면서 육신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지를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전도지를 만들면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수의 비결. 장수의 비결. 오래 사는 비결. 근데 사람들은요, 오래 사는 비결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그래서 요걸 생각하지, 영원히 사는 길. 제가 그런 생각, 장수의 비결,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장수의 비결, 그런 타이틀로 전도지를 만들려고 제가 라프를 해놓은 게 있어요. 사람 다 오래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시작하셨느냐? 영원한 멸망의 죄로부터 건져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에 그 보냈다, 센터. 여러분 선교사를 뭐라고 그래요? 보냄을 받았다고 그래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선교의 목적이 뭐냐? 세 번째는 여기 뭐라 하십니까? 17절에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는 여러분 아시죠? 최초의 선교사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선교의 그 임무, 선교의 목적은 이와 같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자, 최초의 선교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 whole world, 이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선교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첫 선교사님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시작하신 선교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로 가신 선교지는 바로 모든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달나라가 아닙니다. 별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선교지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지원하는 우리 성사님들이 많이 어려운 곳에 가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근데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 구속을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 사셨어요? 아니, 성소라 오시기 전에 한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어요? 모든 영광을 누리시면서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동등됨, 모든 영광을 누리셨어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우리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 골로새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리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험난한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선교지 좋은 지역이에요? 안 좋은 지역이에요? 정말로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수용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영광의 하나님이 낮고 낮아져서 우리 인류 구속을 위해서 이 세상의 선교지를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선교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선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네? 크게 얘기해봐요. 예수님의 선교 대상이 누구였어요? 모든 사람들, 뭐 백인, 황인, 흑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선교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나라 가신 다음에 그 유명한 바울 사도를 부르셔서 선교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계속 보면서 이 주님의 명령,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듯이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선교 대상입니다. 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외국 나라에 보냅니까? 우리 우마냐 목사님이 저를 처음에 찾아왔을 때 자기 차에 꽂혀 있는 그 전도지를 보고 한국 교회가 스페니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온 대로 세계 각처로 가는 선교사님들을 왜 우리가 지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교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비싼 것입니다. 절대 값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쉬운 길이 없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오늘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 도대체 이 선교가 왜 시작이 됐으며 누가 시작했고 선교를 시작한 이유가 뭐이고 누가 최초의 선교사고 최초의 선교지가 어디였고 선교의 대상들이 누구였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길을 선교의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 용서가 아니고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최초의 선교를 시작하셨고 그 선교의 값은 피의 값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오직 한 분밖에 없은 외아들의 생명값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피의 값이 지불됐다는 거 잊지 말고 정말 이번 선교 이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앞서간 성도들의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왜 선교가 이토록 중요한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똑같은 모습으로 다음 달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너는 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내 증인이 되자는 이런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고 또 선교의 달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다가 간다면 이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고 큰 성공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6월달을 선교의 달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디아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웅카이 성사님의 선교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속하시고 너희는 가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행했는지 그 일부를 우리 공부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최초의 선교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시작하셨는지, 그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였으며 최초의 선교지는 어디였고 선교의 대상은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선교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6월 한 달이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큰 복된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